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1절로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곧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하는 말씀을 종종 떠올립니다. 요즘 실록이 우거지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잎사귀도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때가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시들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때를 따라서 결실이 맺히는 것,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습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언어에 대한 습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이 주보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 해서 본문을 따왔지만은 이 본문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언어가 치료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어, 곧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만물들을, 특별히 생물들을, 특별히 움직이는 동물들을 지으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라든지 또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소리는 낼 수 있을지라도 언어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해준 말이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하고 노하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쁘다가도 누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기뻤던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 한마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그 자리도 말 한마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너무 간단하게 본인이 사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임한다는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나의 직책 버리겠소.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권세 다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임명권자가 당신 이 일 좀 맡아주시오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임명장 받는 순간부터 권세가 생기고 그의 권위를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있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없게도 하는 것, 말에 의해서입니다. 의사가 한마디 한 말, 그 말이 청천벽력 같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복구할 수 없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간에 모든 의욕을 뺏어갈 수도 있고, 또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만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말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에 대한 위력, 영향력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핍박자 앞에서 자기의 환경과 가진 것을 지키려고 또 유혹받아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더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낙심케 해서 그 믿음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말입니다. 목사는 특별히 말에 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말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여받은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인정한다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특별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인정한다면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감히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도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조심스러운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존재를 지으셨지만은 인간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하고 또 보람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반대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아주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져왔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로 돼.
이것은 저나 여러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목사도 말의 실수 때문에 성도들과 상처를 나누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피차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다 말로서 받는 겁니다. 이런 말의 실수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 말을 일부러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상대방의 신용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에 부도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말로서 비롯된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하자 이 말을 말만 잘해도 말의 실수만 없어도 우리는 영적 생활의 거의 7, 80%는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리는 말하고 싶은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데만 내 언어가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여러분도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수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우린 여기까지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린 노력해서 잠깐 동안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 느끼게 되죠. 예수 믿고 나가지고 유행가를 끊으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분위기만 되면 저절로 찬송가 대신에 유행가 나온 분도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매우 쑥스러워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많은 훈련 받은 것 같지만은 그 훈련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고무줄이 돌아오듯이 그런 시간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즉 내가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본문에 보면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로 설명하자면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말에 실수가 없게 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이것은 언어의 훈련으로 족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쁘면 기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심란하면 말도 심란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자기 입의 훈련만 좀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바뀔 수 있을까? 많이 아플 때에는요, 화장을 이쁘게 해도 소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옛날에 유행가가 생각나는데 누가 이쁘냐?
마음이 이뻐야 한다고 그랬어요. 유행가 중에 가사가 기억나네요. 기다리 뚱뚱 뭐 다 관계없어요. 마음만 이쁘면 그 사람이 가장 이쁘다. 병들었을 때는 아무리 화장해도 건강한 미인을 따라할 수가 없죠. 마음이 이쁜 사람 따라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그 입의 말을 정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럼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의 마음, 이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슬기의 반대가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게 반대에 미련한 거죠. 무려 미련한 자란 말이 우리 성경에 75회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65회가 잠언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련한 자가 많다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그 말씀이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참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절구공이란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기억날지 몰라요. 이 돌로 된 항아리 모양의 거기다 곡물을 넣고서 곡식을 넣고서 공유로 찢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도록. 그때 곡물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느니라 했어요. 즉 미련한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는 얼마 전만 해도 그것이, 그 미련한 자는 나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닐 거다 라고 생각했죠. 뭐 특별히 지혜롭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련한 자 중에서는 아닐 거야 했는데 결국은 저도 항복했어요. 나도 미련한 자 중에 하나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다는 것. 미련한 게 뭐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또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 설명하는데 제가 재밌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곰이 왜 곰인지 아느냐? 곰이 둔하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 여러분이 잡힙니다. 곰 빨라요. 앞으로 곰하고 달리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곰은 뚱뚱하고 느려서 곰이 아니라 가다가 뭐가 쿵 박치겠답니다. 바위예요. 그때 이건 뭐야? 아마 사람 같으면 아이고 실수했냐고 피할 것인데 나를 갖다 막아서 한 번 더 박치 또 한다는 거, 비켜 한다는 거죠. 안 비켜요. 또 아파요. 이놈 봐라. 또 안 비켜? 결국은 머리 깨져 죽는 게 곰이라는 거죠. 직접 곰한테 암으로 밖에 모르겠어요. 하나 그 설명이 참 재밌어가지고 지금 기억나는데, 미련한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 영혼이 죽는데,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마침내 멸망할 터인데 그를 죽이는 말이 될 텐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달았지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이런 미련한 마음, 성경에 보면 무준한 마음이 어두워져서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미련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은혜는요, 습관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딱 끊어지고 얘는 술과 아주 마주보기 싫다.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그렇게 세상 복락 좋아했던 것들 딱 뚝 끊었다 하고 그 통쾌하게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40년 훨씬 더 지난 그때였었는데 그땐 참 은혜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으세요. 회개하고 은혜 받읍시다. 저 산상부흥에 가서도 집회 가서도 은혜 받으라. 그래서 그 찬송에 나와 있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 찬송 참 많이 불렀던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요즘에는 은혜 받으라는 설교를 별로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은혜 받았다는 간증들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그 입을 슬기롭게 할 수 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절실히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숨 쉴 틈도 없고 정말 죽을 것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은혜만 있으면 사는구나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은혜 받느냐?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곧 교만한 자를 하나님 자기의 원수같이 대하시겠다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말씀하시는 답이 정답이에요. 누가 은혜 받느냐?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니까 얌전하고 착실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은혜 입었다는 말을 최초로 기록된 건 노아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가 착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노아가 순진했단 말 안 나옵니다. 젊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다만 노아가 한 일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신 명령을 순종했어요. 즉 겸손하다는 말은 그냥 착실하고 얌전하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할지라도 나는 의가 없을지라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사모한 사람은 그의 명령을 지킨 사람, 그 명령을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할 때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광고가 내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행진이라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라도 흘려듣지 않고 착실하게 기억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곧 순종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과 기도한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참 겸손한데 기도는 안 해.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지요. 겸손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한 세 가지 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함과 순종함과 기도함. 사모, 순종, 기도. 이것이 있어야 겸손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입을 슬기롭게 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이 붙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살리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언어의 치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언어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치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원하는 것이오니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거니와 오늘은 우리 주님 앞에 간과없는 것, 우리 언어가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말이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낙심케 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살리는 말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언어가 풍성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생수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어가 치유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